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늘 기억나는 조언이 있다라면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기도하라라는 이 부모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뜬금없는 말이고,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사실과 좀 다른 조언과 같이 받아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기도하라라는 말처럼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조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이나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나 SNS 또 인터넷을 통해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좀 편하고 좋아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정작 삶의 지혜를 얻는 데는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이런 것들은 참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배우고 깨달았던 그 지혜를 얻는데 소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자체가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새롭게 왕으로 세워졌던 시기입니다. 40대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이 40대의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의 그 앞날이 지금 쉬운 상황이 처해진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이 쫓겨났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 온 여로보암과 온 회중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회중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솔로몬 시기에 쫓겨났던 사람을 앞에다 두고 함께 르호보암에 찾아 나왔던 것 자체가 참 위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 시대처럼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썼던 단어가 멍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멍에가 뭐예요? 소나 이게 달구지나 이 쟁기를 소에 이게 끼워서 이게 끌 때 목에 거는 그 막대를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이렇게 끌고 나갈 때 그 했던 것이 멍에라는 건데요, 사람에게 이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켰다는 건 정말 소처럼 일을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솔로몬은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그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서 온 회중이 무거운 멍에 때문에 새로운 왕께 나와서 너무 힘들었다, 이 멍에를 줄여달라고 지금 했던 어느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기가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정말 평화로워 보였던 시기였고 정말 강력한 왕권의 시기였지만 정작 백성들은 힘들었던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 때에 애굽으로 쫓겨났던 이 여로보암이 온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앞서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 그들의 리더격으로 섰다는 것은 여러분 반란의 위기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새로운 왕은 어떻게 이 국정을 운영해야 했을까요? 가장 강력한 왕이자 지혜로웠던 왕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반란의 시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들의 그 요구와 그 이야기에 바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을 뒤에 나에게 찾아오라라고 해서 3일간의 시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부터 함께 섬겼던 노인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참 지혜로운 조언이죠.
이 원로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원로들이 그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상황과 노역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 노인들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주고 잘 들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때처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한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적고 있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알고 같이 함께 커왔던 어린 사람들과 다시 한번 재차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이적으로 어린 그것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그들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 이 어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라는 거죠. 이 온 회중이 버르장머리가 없네요. 여러분 한번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이 조언을 하면 이 조언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왕은 본인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어린 소년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노인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이 소년들의 조언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책들은 여기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결론을 내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한다고 본문을 결론을 냅니다. 어린 소년들보다 세상의 지혜가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라가 잘 운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미성숙한 사람보다 성숙한 원로들의 조언을 듣는 것으로만 본문을 마무리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면 그들이 영원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너의 통치를 잘 이뤄 나갈 것이다. 솔로몬 때와 같을 것이다. 종이 되어 부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메시지인가요? 이 조언이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처럼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 시대를 오늘 르호보암 너에게도 계속해서 솔로몬 때처럼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으로서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지혜를 가지고 40년 동안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병거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마병을 모으고,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화려한 궁궐을 짓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자기 백성들의 방패에 금을 입히고 자신의 자리를 상하에 금을 입혀서 그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 모습이 있죠. 그리고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수많은 우상을 들여왔던 그의 모습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왕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화려해요.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힘들고 나의 멍에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어가기 위해 원로들의 조언은 좋은 조언이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들이 영원히 너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성을 착취하도록 부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이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합하셨던 그 왕의 모습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었겠죠. 그 마음에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와 물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셨다란 말이에요. 솔로몬을 보고 기뻐하셨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의 왕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대표적인 고백이 이거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평생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자꾸 변해지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지혜는 내가 백성을 좀 더 잘 부리기 위해서 얻는 지혜가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신실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신실하게 살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궁전에서보다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그의 마음에서 찾아왔던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셨다는 거죠. 새벽이라서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셨을 줄로 믿어요. 그런 다윗과 왕에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모두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솔로몬은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했지만, 그들을 이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했더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은 현재의 상황에서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핵심 메시지였죠. 정말 삶에 들어야 했던 조언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이자 조언이 무엇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라.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조언으로 삼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위기의 상황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진실이 여호와 앞에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해서 형통하기를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조언을 들으며 나아갑니까? 르호보암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움과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젊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조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형통하고 평탄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네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 등장해요? 어떨 때 가능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명령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을 위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조언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조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를 백날 구해도 결국 세상의 모든 지혜 중에 지혜였던 솔로몬이 결국 행하였던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던 지혜였어요. 하늘의 지혜를 얻었던 다윗은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구하잖아요. 반란의 때에, 그가 위기의 때에, 그가 어지럽고 힘들었던 때에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은 하나님께로 다가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살리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으니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통해, 여러분, 르호보암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좋은 조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긴 1단계에 불과해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이야기만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 때부터 이어졌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시기에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 마음을 찾으라는 조언을 해주지 않냐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속에서 올바른 조언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란의 위기보다, 정말 새 시대의 새 지도자의 그 위기보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사사기 시대가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그 위기, 여기에 지금 백성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뜻과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백성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내 밑에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 이 땅의 율법과 강령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 때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지 못하면 그렇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왕이 된다라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늘 위에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따르고 모시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조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